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조금만 검색이 늦어지면 우리는 참 참을 수가 없어서 조급해합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교통수단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다닐 때의 시속은 12km였습니다. 1880년蒸기기관차는 시속 160k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가 시속 1500km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들은 더 빨리 달리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더 빨리 외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인은 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빨리를 외치다 보니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쉼표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쉼표가 없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쉼표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박자 기준으로 온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32분, 64분 쉼표 등 이런 쉼표가 음악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쉼표가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글을 쓸 때도 쉼표가 있는 겁니다. 쉼표가 없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쉼표를 잘 활용합니다. 쉼표를 잘 활용하는 글에는 마침표가 의미를 강하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쉼표를 써야 마침표가 멋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게소가 있고 쉼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들, 그들이 행한 일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있게 사역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쳤고 우리는 이런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자기들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바쁜 사역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로의 시간을 가지라. 여기 사용되어진 헬라는 이디오스란 단어입니다. 이디오스란 단어는 자기만의란 뜻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자기 자신의 사적인 구별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따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구별된 시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따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쉰다고 하는 단어의 뜻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쉰다는 것은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쉰다는 뜻은
내 몸을 굉장히 혹사하면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가정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살이는 지금 방향이 정상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따로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 있으면 골프 중계를 봅니다. 골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방향성이에요. 둘째는 비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타를 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많이 날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골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많이 날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벙커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공을 꺼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벙커에 안 들어가도록 쳐야 잘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저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해저드, 위험스러운 곳에 공이 가면 안 돼요. 물속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해저드, 이거는 한타의 벌칙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방향이 나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위 오비라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경계를 정해놨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타의 실점을 잃고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많이 나가면서 방향이 좋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나쁘면서 많이 나가는 것은 그건 절대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방향이에요. 빨리 간다, 멀리 간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과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향이 올바로 됐을 때만이 인간은 성공하는 것이지, 방향이 나쁜데 빨리 간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방향이 나쁜데 열심이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살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가르친 일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너희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 너희들이 행한 것,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이런 방향성을 점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따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7, 8일이 되면 쉼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휴가의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복된 은혜 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한적한 곳이란 말은 에레모스란 말입니다. 에레모스란 말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광야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러 간다고 하면서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가요. 이건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고 복잡하고 가면은 더 피곤하고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곳, 버려진 땅, 황량한 땅, 외로운 땅, 광야.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풀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박성용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쉼표를 찍으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쉼표를 찍으며 박성용, 난 요즘 즐겨 쉼표를 찍는다. 서두르지 않고 잠시 쉬어가기 위함이다. 지루했던 길, 고난했던 발걸음에 쉼표를 찍고 잠깐 쉬었다 걷기로 한다. 헐떡이던 숨소리에 쉼표를 찍고 부질없는 생각에 쉼표를 찍고 섞어가기로 한다. 하늘 우러러 쉼표를 찍고 땅을 굽어 쉼표를 찍고 산과 들 바다를 마주하며 쉼표를 찍는다. 언젠가는 다가올 마침표, 그 작은 동그라미 속에 아주 들어가 갇히기 전에 느긋한 마음으로 쉼표를 찍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는 쉼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거칠게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달려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보면 너무 거칠게 운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타면 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또 어떤 분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여러분, 인생살이는 반드시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에게는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올리고스. 올리고스란 말이 써야 돼요. 아주 작은 시간, 간단히 짧은 작은 잠시. 사람이 쉴 때에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오래 쉬면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도 적당하게 자야지 오래 잠자면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쉬어라. 아주 작은 시간만 쉬어라. 간단히 쉬어라. 짧은 시간만 쉬어라. 작은 시간만 쉬어라. 잠시만 쉬어라.
인간에게 쉼이라 하는 것이 잠시 쉬었을 때의 행복이 있는 거지, 계속 쉬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짐 로워 토니 슈어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원제는 The Power of Full Engagement라는 책입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 톱 랭커의 테니스 선수와 하이그룹의 선수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놓는 책입니다. 톱 랭킹의 테니스 선수들 그리고 하이그룹의 테니스 선수들을 비교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톱 랭킹 선수는 게임과 게임 사이에 어깨를 추스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집중하고 숨을 고르거나 혼잣말하면서 잠시 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 선수들은 게임과 게임 사이에 이런 행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치면서 게임과 게임 사이에 쉬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근데 톱 랭킹 선수들은 그 많지 않은 순간의 시간을 아주 잘 쉼으로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그룹의 선수들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원격 심전도 측정 장치로 조사를 한 결과 톱 랭킹 선수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쉼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점수를 딱 얻고 이런 사이에도 잠깐 쉬더라는 거예요. 이 소위 눈 깜빡할 시간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은 테니스 선수에게 성공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 그리고 쉬었음이라.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랜 날은 쉬며 숨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게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숨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But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rested, 쉬었다. 그리고는 and was refreshed. refreshed란 말을 써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는데, 하루를 레스티드 하셨는데, 그런데 레스티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was refreshed, 새롭게 되셨더라.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리프레시가 됐다면 우리 인간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쉼표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볼링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볼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볼링 재밌죠? 저도 참
과거에는 볼링을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해서 300점 만점에 297점도 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평균 에버리지가 210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볼링 운동을 좋아했는데, 볼링 운동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볼링의 역사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놀았던 공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이 놀이를 하고 나면 수도원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만 있다가 거기에서 수도만 하는데 이것만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위 잠깐의 볼링 게임을 했는데 이게 수도사들을 리프레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놀이는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한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한 놀이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이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던져주세요. 첫째는 따로의 시간을 꼭 가져라. 따로의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가져라. 세 번째로는 잠깐만 쉼표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7월, 8월 여러분 무더위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쉼표의 시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쉬시는 성도가 되어 잠깐 쉬고 더 영성이 회복되고 더 마음이 감격이 달하고 더 육신의 건강을 찾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쉼의 계절 7월, 8월 휴가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